모세는 지금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대와 걱정이 미묘하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눈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펼쳐져 있습니다. 저 멀리서는 큰 성 여리고가 보이는 듯 합니다. 광야에서 나고 자란 광야 2세대의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표정으로 모세를 바라보며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세는 120살이 되었습니다. 수염도 머리칼도 흰 백발의 노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파릇파릇한 젊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초반을 장식하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5번째 책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책이지만 그 내용은 소홀함이 없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오히려 더 섬세하며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신앙인의 삶의 근본적인 원리를 잘 담아낸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후 신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자주 인용될 만큼 중요한 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구약을 읽어보아도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들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에 이르기까지 두루 영향을 끼쳤음을 읽어보시는 족족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신명기는 그 구성이 모세를 통해 선포된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와 현재의 역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당부와 마지막에는 모세의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2번째 율법이라고 번역된 듀테로노미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 내용에 하나님의 율법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율법을 다루는 책인가? 그럼 좀 무겁고 딱딱하겠는데?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신명기의 절반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신명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는 것이 사실이지만 율법 외에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딱딱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도록 부르시기 이전에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당신이 부르신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를 언급하는 장면이 반드시 신명기에서 율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지금 읽은 본문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앞에 있는 37절과 38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율법 부분만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봐, 그럼 복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하나님에 관해 설명하는 은혜의 부분 37절과 38절을 함께 39절에서 4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면은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으로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규례와 명령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것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은혜를 너의 후손들도 함께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것이죠. 아까의 일방적인 분위기와는 다른 분위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이후 그분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본문은 같은 형태의 본문이 이 4장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5장과 7장과 9장, 10장에서도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들에서도 반복적인 형태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선포하는 강력하고 딱딱한 이미지, 다소 일방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신명기를 읽다 보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앉혀놓고 아가, 우리 가족은 이러한 가족이야 라고 설명하듯이 그 가족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듯이 내용을 세세하게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분명 율법, 하나님의 계명과 이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에 대한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뒤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며시 드러내고 있는 율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은혜의 안에 존재하는 율법이고 은혜보다 앞서지 않는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제시되는 삶의 규범이 부당하게 느껴진다거나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은혜로운 지침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는 복과 저주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가 말하는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게 됨이고 언약에서 떠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너희에게 허락하실 수 없으니 복의 반대인 저주를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복과 저주의 내용은 26장까지 율법을 세세하게 다 말씀하신 뒤에 28장 1절에서 14절에 한 번 더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상 우리가 14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내용을 14절까지 우리가 14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대략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온전히 따르게 되면 너는 이렇게도 복받고 저렇게도 복받고 너와 함께하는 토지와 소산, 짐승 등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야. 너 홀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한 인물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떠오를까요? 구약 성경에서 복의 근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말입니다. 그쵸,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내용들이 갑자기 신명기에서 출현한 것이 아니라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하나의 연결된 흐름임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으신 것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발견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나열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광야 2세대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이전부터 변함없으신 계획 속에서 그분의 신실하심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저 눈앞에 보이는 땅에서 보이시려고, 너희를 통해서 보이시려고 하시는데 너희는 그분을 믿으며 순종하기를 택하겠는가? 아니면 광야에서 죽은 너희 조상들의 뒤를 따르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세 번째는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자주 들은 말씀이겠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모세도 이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충분히 보았을 것입니다.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는 이 세대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분명히 너희들도 불순종을 통한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풀어쓰기 시작하는
설명하기 시작하는 4장에서부터 초장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음을 목적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신명기 4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모세는 연약함, 스스로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래서 지금 모압 광야까지 인도하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기대하게 하고자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은혜를 말합니다. 더 정확히는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투정 부리고 떡 달라고 고기 달라고 이게 뭐냐고, 이것도 없냐고, 목마르다고 피곤하다고 투정 부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훈계하고 권면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장에 저주에 가까운 소망 없음을 이야기했던 모세는 강력한 신뢰와 소망을 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아,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사랑 가운데에서 의와 공로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거할 때 누렸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갈증을 씻어줬던 물과 느헤미야에서 고백하였던 그들이 광야의 40년에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그 돌보심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깨닫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40년에서 누리고 있던 여호와의 생명을 돌아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분에게서 돌아서도 그는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너희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러니 너희가 돌아섰다라는 것을, 그분에게서 돌아섰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너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너희의 얼굴을 돌이켜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러한 이야기는 신명기 4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신명기의 말미인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마음의 할례, 새 언약과 관련이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등장하지만 이 새 언약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이미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분명 이스라엘만 보면 소망은 없습니다. 사람만 보면 소망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불안하고 실패할 것 같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나이가 지긋하시고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도, 그리고 기저귀를 메고 있는
우리 깐난쟁이 젖먹이 어린아이도 그 순수한 그 악을 가지고 있죠. 이 귀여운 것이, 이 핏덩어리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가 싶을 때가 있고, 참 현명하시겠다 싶은 어른조차도 자신의 체면에 무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그 연약한 사람을 40년간 그리고 인생의 평생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세하게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았습니다. 은혜와 함께 삶의 규범으로 등장하는 율법, 그리고 이 은혜와 율법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끝끝내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다짐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손해보는 장사 하실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러한 투자를 왜 우리 가운데 하시죠?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미친 듯이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요, 바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연약함을 알면서도 짓고자 계획하신 그 형상을 닮은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싶으셔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과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을 성삼위 하나님 홀로 나누시는 것이 아까워서, 연약한 줄 알면서도 우리를 짓기를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의 나라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며 당신 안에 충만하신 사랑과 그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과 그 은혜의 충만함을 나누고 싶으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마음 한편으로는 이 연약한 마음을 울리는 강력한 호소로 다가오는 것이죠. 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흙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낱 흙덩어리가 말이죠. 흙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동산에서 나타냈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존재로,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없으면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알 수 없고,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백성되게 하십니다. 그의 함께 하심으로 말입니다. 능력 주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의 풍성함이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고 백성 되게 하며 그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의 백성과 삶의 영역들이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